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재림에 관해 권면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은 바로 복음을 전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숱한 경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어려움에서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짧은 기간 그들과 함께 있었고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단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마저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렸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전파되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한 사람도 믿지 않은 경우도 바울은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꺼이 그렇게 행할 줄을 또한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나 자원하고 순종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씀을 지키고 두려워서 혹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기에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까? 5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인도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반응과 같이 먼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잘못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한 것을 지금 당장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모든 직업과 일을 그만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삶은 뒷전입니다. 오직 재림만 목을 메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그들이 행하고 있는가 할 때 그들이 배운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배운 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단지 재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듣고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할 때 오늘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운 것을 삶으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바울은 자신들을 본받을 것을 말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수고하고 일하며 살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있을 때 주야로 일하면서 수고하였고 자기의 필요를 채웠음을 말합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자신과 같이 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사람이 되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은 분명히 공고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신앙을 구실로 자신들의 게으름을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핑계삼아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자신들을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과 사랑이 없다며 비난하고 또한 정죄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요 내게 맡겨주신 자리임을 분명히 소명하며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책임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 11절에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부담만 주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아픔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라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믿음은 입술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며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 때문에 아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종말관을 가졌던 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을 행하여 권면하였을 때 되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은 무조건적으로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하여 권면하여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은 바울이 말하였듯이 원습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여 형제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계하고 권면해도 쉽게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돌아오는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따라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실하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결실이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